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요한일서 3장 진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요한일서의 이 특별히 3장 안에서 아주 핵심적이고 요긴한 진리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봐 왔으니까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깊이 상고하시면서 마지막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대한 특권에 대한 말씀을,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이 시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복된 신앙의 열매들이 맺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 없을 때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위에 그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 사랑을 실제적으로 구제하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실천해 내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양심에도 가책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다. 그 굳은 담대함은 19절에 있는 것처럼 주 앞에 굳센 담대함, 굳세다는 것은 참된 평안과 확신,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그 굳셈이라는 단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함, 확신, 평안,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에게요. 그래서 이 13절부터 우리가 이제 마지막 24절까지의 3장의 마지막 큰 단락인데요. 이 단락 안에 우리가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특권을 한마디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형제를 사랑하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는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살인자들이 되지 않고 살인하는 자들이 아니라 살인하는 자가 아니니 빛 가운데,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거함으로 영생을 얻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 사망이 아닌 영생,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자의 표가 너무나 분명히 있는 거죠. 내가 영생할까? 내가 주님을 알아가나? 이런 것들을 다르게 점검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형제 사랑함으로 그것을 알 수 있다. 즉 살인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영혼을 사랑하며 영생의 표를 가지고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그런 위대한 특권이 형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다. 살인자가 아니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요 영생, 생명 가운데 있는 자다라는 것을 그렇게 특권으로 드러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목숨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으니까 우리도 목숨을 버리기까지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실제로 이 구제를 행하는 열매가 맺혀 나가는 그런 위대한 특권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자들은요, 그런 구제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특권이고요. 구제를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영원한 것으로요. 그리고 하나님께 꾸이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셔야 할 빚으로 여기시고 그거를 반드시 몇 갑절로 되갚아주시는 그런 위대한 특권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우리 읽은 이제 마지막 그 단락인데요. 거기에 세 가지의 특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이 굳세게 된다. 바로 그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위대한 특권으로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형제 사랑,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는요, 자기 양심에도 떳떳하고 양심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참된 굳센 확신과 평안과 그리고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담대함에 대하여 두 번째로 바로 기도 응답에 대한 담대함이에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계명을 제대로 지키며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주신다. 무엇이든지 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맨 후반부 하반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또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성령으로 분명하게 알게 해주신다. 나 스스로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한다는 아주 중요한 표지가 그 계명,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응답 가운데, 기도의 응답 가운데 그 중요한 특권이 바로 이 기도 응답의 특권인데, 그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잠깐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받는 자, 즉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는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게 될까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 우리가 글을 쓸 때에도 글을 쓸 때 무슨 원칙을 가지고 쓰라 그러죠? 육하 원칙을 가지고 글을 쓰잖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대한 것을 차근차근히 체계적으로 쓰면 글이 그래도 잘 논리적으로 또 순리적으로 잘 쓰여지게 돼요. 여러분, 기도의 방법도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도 일부 포함이 되고요. 몇 가지 기도 응답받는 자의 아주 중요한 기도의 폼.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오후 시간에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거기에 있는 중요한 말씀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서 기도의 생활, 기도 생활에 대한 좀 확실한 정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 응답이 있는 기도 생활. 네. 기도 응답이 항상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아주 오랫동안 없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늘상 있으면 더없이 좋고요. 그런데도 가끔씩은 응답이 되었다라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특권을 누리면서 생활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정리한 이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일정한 요소들, 형식, 폼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주기도문 10번씩 하루에 꼭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주무시기 전에, 그리고 하루 세끼 드실 때,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일단 5번이잖아요. 5번이고 일정한 일을 하시다가 쉬실 때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주기도문을 깊이 되새김질하며 그렇게 아주 일정한 시간을 들여서 꼭 암송하시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응답받는 기도의 그 토대를 이루게 되고요. 이제 거기다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육하 원칙에 의한 기도 생활, 바로 그 원칙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구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며 예수님을, 그분의 이름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그게 더 기도 응답의 중요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결국 교훈해 주신다고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언제, 어디서, 그러니까 어떻게, 무엇을, 그것은 아주 구체적인 거니까 그건 좀 이따가 다루고요. 자, 언제, 어디서, 그 다음에 왜 구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도를 드리실 때 언제 기도 드리셔야 되겠죠? 언제 기도 드리셔야 될까요? 환난 당하고 어려울 때만 기도 드려야 되나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항상 기뻐하고, 네, 쉬지 말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는 언제 기도하느냐가 없어요.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쉬지 말고. 늘 말씀드리지만 쉬지 말고는 어떤 시간의 연속성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밥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냥 24시간 내내 쭉 1분 1초도 빠짐없이 계속 그렇게 연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기도라고요? 연속성이 아닌 지속성.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중단 없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24시간 연속적으로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24시간에 반드시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 된다. 그 24시간이 계속되는 하루하루마다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하루에 분명한 시간, 일정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려야 된다. 예,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지속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언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사도들이나 또 신앙의 선진들, 족장들이나 구약시대 왕들이나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하루 3번 기도했어요. 아침, 정오, 저녁.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저녁은 이제 날이, 해가 지는 딱 그때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해가 뜰 때,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그리고 해가 질 때, 이 세 날에 이 세 가지의 하루의 때에 시간을 그렇게 딱 정해놓고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느라 저녁 때는 산에 가셨고 아침 일찍이는 말씀을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언제 기도하셨죠? 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굳이 때를 찾자면, 자, 기도의 때는 언제이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제일 기도를 잘 받아주시는 때, 바로 새벽 시간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셔야 해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46편 5절 말씀인가요? 시편 46편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언제 도우신다고요? 새벽에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기자가 또 말을 했죠. 여러분, 새벽에 우리 하나님이 잘 도와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정말 잘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을 꼭 하나님께 드리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시도록 일어나시면서 아멘으로 일어나시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송축함으로 일어나시고,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외우시면서 그렇게 일어나셔서 새벽 제단을 하나님께 쌓으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굳이 때를 찾자면 새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무시로. 예. 항상 표현인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거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개역 성경에는 저 항상 대신에 무시로 되어 있어요. 무시로. 예. 시간 구애받지 말고, 그러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 무시로. 예. 새벽에 또 무시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언제? 새벽에, 그리고 무시로. 두 번째는 어디서 기도하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언제, 어디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의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은밀하게, 특별히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예,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멘. 예, 은밀한 중에서 우리 하나님 갚으신다 그랬는데, 우리 기도를 드릴 때 어디에 가서요? 골방에 가서 어떻게 하고요? 문을 닫고. 예. 흔히 골방 기도라 그러죠. 골방이 문턱을 넘어서 문을 닫는 이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새벽에도 기도할 때 기도의 줄기를 잡으려면 사실은 골방에 깊이 들어가는 그 주님과 교통하는 역사가 있기 전에 골방에 막 들어가려고 하고 힘을 쓰고, 그래서 골방에 문을 닫고 이런 세상과 단절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건 어느 정도 물리적인 시간이 좀 들어가야 하나님과 깊은 교통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어디에서?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아까 전에 에베소 6장 18절에 살펴봤지만 무시로 항상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장소 중에 하나는 영적으로 성령 안이 되어야 해요. 자, 항상 무시로 새벽에, 그리고 골방에서 문을 닫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도록 그렇게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왜 기도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우리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살펴봤던 것처럼 기도의 핵심은 요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청 드리는 것이니까 다 우리의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맞지만 그 모든 간구하는 핵심이 있어야 해요. 예. 우리 한나가 사무엘을 이제 구할 때 아들을 구했는데 아들을 한참 낳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 한나가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자식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막 좀 세속적 기도 같잖아요. 아들을 주세요, 좀 제발. 브린나가 너무 나를 이렇게 막 함부로 대하고 너무너무 힘든데 제발 좀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바라는 그 서원의 대상, 아들을, 사실은 참된 서원이라는 것은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게 진짜 좋은 서원인 거예요. 그것을 내가 취해서 내가 어떻게 유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들을 갖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데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면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그것을 넉넉하게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적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는 진짜 좋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어떤 필요들이 있는데요. 그런 필요들의 모든 핵심은 결국 그 내가 필요를 채워짐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무엇을 위하겠느냐라는 것으로 초점이 모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실은 구하는 것이긴 하지만 결국 그것이 다 합력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요청드리는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선을 이루며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왜 어떤 목적, 추구, 목표를 이루기 위함에 대한 어떤 그 타겟이 있을 때요, 거기에 궁극적인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는 거예요. 말만이 아니고요. 실제로 나에게 주신 그 기도의 응답, 그걸 주님께 다시 되돌릴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넉넉히 쓰시도록 온전히 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게 바른 기도입니다. 그래, 실제로 내가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자녀를 구하고 이런저런 구할 것들을 많이 구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냥 과정이며 도구들이며 수단일 뿐이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해야 돼요. 자, 언제 어디서 왜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도록 힘을 쓰셔야 돼요. 그것은 내 자신이 압니다. 내 양심이 진짜 나를 위함이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세속적인 기도 같지만, 기복신앙 같지만, 복을 구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영광을 돌리려 함이냐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바르게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다면 그 올바른 기도예요. 그런 사람들은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좀 세속적인 기도라고 볼지는 모르지만 우리 양심이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보이나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아시고 내 자신이 아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런 담력이 있는 기도, 그런 기도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예요. 양심에 거리끼지 않고 사랑의 계명 밖으로 나가지 않는 기도 이미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 기도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언제 어디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고요. 자,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그리고 누가 그것을 구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면 잘 아실 수 있어요. 주기도문의 내용에 기도의 폼, 기도의 그 들어가야 할 내용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단 말이죠. 거기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떻게 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드렸어요. 자,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우리의 구체적인 세속적인 그런 기도들, 그 기도들 전에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본적으로 밑에 깔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깔고 있는 것처럼 이 무엇에 대한 바로 이 무엇이라는 구체적인 기도를 항상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구해야 할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사실은 그 이외의 거, 의식 주에 관한 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이미 있어야 할 것 아시고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핵심적인 무엇을 구해야 될까라는 것 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의 나라는 바로 그분의 통치를 말하는 거고요. 그의 의는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있는 그 어디든 나타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사실은 덤으로 채워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뒤에 요한일서 이제 5장에서 다룰 건데요. 5장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 바로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자,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 무엇이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구하면은요? 뜻대로 구하면,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그분의 뜻을 찾고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게 되는 거예요. 방편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이 어떤 내용, 목적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뻐하신 뜻,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어떤 방향,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기도의 중요한 내용, 무엇을 구해야 할 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의미, 그분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가, 그분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런 일을 허락하신, 여러분 우한폐렴 코로나19가 이렇게 이루어진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뭐 백신 맞고 혹은 덮어놓고 백신 지나가겠지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 일이 왜 있느냐에 대한 아주 깊은 하나님 앞에 간구드리는, 요청드리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세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직장이, 나의 사회생활이, 또 우리 나라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요? 구하셔야 돼요.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의 그 신령한 뜻을 구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우리 마태복음 7장이나 우리 지난 시간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했죠. 거기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분의 신령한 뜻을 찾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의 폼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이나 누가복음 11장에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무엇을 구해야 될까 할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바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아까 요한일서 5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의 뜻대로 그렇게 구할 때, 뜻을 찾는 기도를 드리고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할 때 응답받는 역사, 그게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에요. 기도 응답의 담대함. 여러분,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두 번이나 요한일서 3장과 요한일서 5장에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구할 것을,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면 좋은 것을 구해야 됩니다. 좋은 것. 우리 성경에서 좋은 것이 무엇이었죠? 아까 우리 누가복음 11장에 마태복음 7장과 비교해서요. 여러분, 그렇게 꼭 두 가지를 비교하셔서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 11장에 우리 천부께서 자식들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자식들이 이를테면 좋은 것을 무엇이든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천부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그 좋은 것 대신에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할 때 그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한 게 아니라 무엇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좋은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요, 좋으신 하나님께 좋은 것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데, 그 좋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성령님을 하나님께 요청드리셔야 돼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오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시옵소서라는 게 우리에게서 떠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법적으로 그냥 우리 안에 한번 들어와 계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그 우리의 중생한 영과 하나 되어 계시단 말이에요.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예, 성령님이 떠나시면 우리의 영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지금 내게 오사,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막 떠나나가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범죄하면 성령이 소멸되는 것처럼, 죽으신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역사가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성령이 오시옵소서라는 것은 나에게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예요. 충만케 되게 해달라는 또 다른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뭐 우리 성령님이 떠나가신 것처럼 왜 그렇게 성령이 오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지금 나에게 찾아오시고 인격적으로 말씀하셔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서 성령의 충만을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가장 좋은 거고요. 성령님께서 가지고 계신 은사, 성령의 은사들을 구하는 것보다 그 은사를 주관하고 가지고 계시는 그것을 임의로 마음대로 주고 싶은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요구한다면, 그분을 우리가 모시기로 그렇게 마음 먹는다면, 그분의 뜻대로 인도와 주장을 따라서 교통하심 속에 살아가기를 다짐한다면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하여야 할 때 생각할 것은 바로 그 좋은 것을 구해야 된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뜻,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에요. 그 뜻을 구할 뿐만 아니라 좋은 것, 성령의 역사를, 충만을 우리는 항상 구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반드시 들어주세요. 그러니 실패할 수 없어요. 기도 응답이 없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 기도를, 응답받는 기도를 늘 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 왜, 그리고 무엇을까지 살펴봤어요. 이제 두 가지 남았는데 어떻게 구해야 될까, 그리고 누가 그렇게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구해야 될까가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이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1장 하면서도 살펴봤었는데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 할 땐가 잠깐 싹 훑어서 살펴봤고, 우리 금요 저녁 기도회 때도 몇 번 살펴보긴 했는데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실천적 방법이에요. 어떻게 구하느냐, 어떻게,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그렇게 구해야 되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떻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되어 구하느냐, 즉 누가 구하느냐가 그래서 더 중요한 거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구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기도해야 된다. 자,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힘입어 기도해야 되겠냐 하면 마태복음 6장 8절에 있어요. 6장 32절도 있고요. 그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6장 8절, 32절 두 군데나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해 두셨는데, 마태복음 6장 8절과 32절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32절도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요, 뭐. 그런데도 사실은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할까요?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 요청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무거나 구해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무엇이든지란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할 것을 아시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잘못 기도하면 그거 기도 그렇게 구했지만 아니야, 내가 다른 거 줄게.
우리 입장에서는 no, 안 돼. 그렇지만 다른 거 줄게 하는 것으로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그것도 기도 응답이에요. 제대로 잘 구하면 알아서 줄게 하면서 응답을 받는 거고, 어떨 때는 침묵하고 계시고 응답을 전혀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기다리라는 의미겠죠. 여러분 그것도 다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 기다리라는 것도 응답이에요. 예. 우리 교회 이제 두 분 귀한 안수 집사님과 또 우리 권사님 가정이 우리 교회 등록하기로 그렇게 지난 주일날 말씀하셨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분 가정이 참 귀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섭리를 따라서 움직이려 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랬던 가정이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좀 크고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꾸만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섭리하실 때 그 섭리 속에 기다릴 때 기다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진짜 멈춰 있어야 할 때 멈춰 있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가셔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시기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위로가 돼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걸 요구하세요. 있어야 할 것을 아시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응답을 바로 주실 것 같은데 기다려라, 아직 움직이지 마라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로 즉시로 응답되는 것도 참 좋고, 그리고 아니야 그것은 아니고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하면서 다른 것을 주셔도 그것도 기도 응답이. 제일 어려운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은 기다리는 일,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움직이라 하실 그 때를 찾는 거, 그 때와 그 뜻을 찾는 기도, 아까 바로 그것을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지만요. 어쨌든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없을 수가 없다. 안 돼, 혹은 알았다, 혹은 기다려라, 이런 식의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구하여야 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교육하실 때도 늘 그랬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걸 다 알고 계시지만 입술의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시인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 말씀도 에스겔 36장 37절에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 중요한 말씀이니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도 우리는 마땅히 구해야만 해요. 에스겔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시고 또 그렇게 이루실 것을 분명히 예비해 두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요?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들에게 가장 좋은 복을 준비해 놓으셨고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연히 진행시키셔서 탁 이루어 주실 수 있지만, 그래도 그들이 이 모든 은혜와 복을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마음껏 구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니 마음껏 구하시면서 그냥 도우시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그리고 은혜 베푸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면 다 돼요.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은혜 베푸시기를. 이 세 가지 기도가 참 좋은 기도거든요. 구체적으로 무슨 기도가 안 나올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간절히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 드리시면 돼요. 그러면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할 것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아시니까 담대하게 마음껏, 여러분 가끔씩 생각해 보시면 좀 다행일 때가 많은데요, 내 기도의 응답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은 것을 너무나 감사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네. 내 기도의 응답대로 다 됐다면 큰일 날 뻔하는 상황이 많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것을 뜻을 돌리셔서 있어야 할 것을, 진짜 나에게 필요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응답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의 응답이 되니까 말이죠.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힘입어서 기도하셔야 되겠는데요. 당연히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15장 16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간이 없는데. 요한복음 14장 14절. 네,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시겠다. 예수님 말씀. 15장 16절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만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분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을 힘입어서 기도한다는 것의 또 하나는요, 바로 로마서 8장 34절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만 하고 말을 마쳐야 되겠는데,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힘입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해 주고 계시다. 하나만 더 살펴보면 마지막으로 우리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죠? 아까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힘입어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0절에도 말씀하죠. 성령으로 기도하고, 아까 에베소서 6장 18절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다 성령님을 힘입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힘입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힘입은 기도를 드리면서 자, 진실하게 정직하게 전심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의 말씀대로 그리고 아주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아주 구체적인 방법인데요. 이것과 함께 자, 육하 원칙에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 이 누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사랑하는, 그것을 순종하는 자들, 여러분 이런 자들이 될 때 누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누가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자들이 된다. 그래서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
그런 성도들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우리 사도 요한이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계명을 순종하는 자, 누가가 되어야 돼요. 그런 자. 누가 기도의 응답을 받느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형제를 원수를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진실하게 정직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간절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또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말씀들의 구절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이렇게 오늘 요한일서 3장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 육하 원칙에 따르는 기도,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누구로 살아가느냐에 대한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남은 때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요한일서 3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 받는 자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권고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순종하는 자, 그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요 그의 계명, 사랑의 계명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켜나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와 같은 자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는 이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이 복된 특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분명히 깊이 생각하며 남은 때 우리 주님 앞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리고 누군가가 되어 기도해야만 응답이 있는지를 늘 묵상하며 그와 같은 삶의 태도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복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패역하고 어그러지고 구부러진 세대 속에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